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 406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정교인 성경 통독 30주차 로마서 12장에서 13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주는 실제적인 가르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변화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게 됩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포도주가 되고 싶으면 우리는 먼저 부서져야 합니다. 당신은 포도알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포도알은 으깨져야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빚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스왈드 체인버스의 이 말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 먼저 포도알이 으깨져야 한다는 이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최고의 포도주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값비싼 가치가 나고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하나님께는 귀한 쓰임을 받는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포도알이 으깨져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포도알이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손길에 따라 으깨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포도알이란 이런 것들이지요. 우리의 모난 부분, 연약한 부분,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
자기 의에 사로잡힌 모습, 이런 포도알들이 으깨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오늘 로마서 12장은 성령을 통해 마음이 변화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인 모습들을 소개해 줍니다. 이 로마서 12장에는 너무나 많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이 12절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참으며 오히려 그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삶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캐나다 리전트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마르바 던이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이게 그냥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교수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던 교수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두 다리는 불편하고 어렸을 때 앓은 병 때문에 45년간 당뇨를 앓고 있고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신장을 이식받은 후에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 11번씩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심각한 병고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분은 질병과 장애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온전해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이것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비를 발견한 사람,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만 온전해진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며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9절과 21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또한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못할 일이지요. 악을 경험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화를 내고 복수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오늘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을 선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마땅히 받을 보응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심판을 우리는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으로 악을 대해야 하는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이지요. 원수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하면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놓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숯불을 머리에, 이마에 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회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전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이 20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선으로 대해주면 이 사람이 오히려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오히려 사랑과 선으로 대해주니 이것으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또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셨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엄청난 선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엄청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절실히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역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삶에서 실천하기가 비록 어렵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하고자 애를 써보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십시오. 끝까지 선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죠.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한 그것은 끝없는 악의 순환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악의 순환을 끊어내는 것은 누군가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할 때입니다. 그 선으로 대하는 그 순간 악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대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 또한 악을 선으로 대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말씀, 마음이 변한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며 악을 선으로 갚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통독과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방법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의 삶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